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질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을 선물해 주신 것,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베들교회 슬로건처럼 은혜 안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이며 나의 길에 빛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비본질에 더욱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 속에서 연계되어 있는 관계들에 더 집중할 때가 있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더 집중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그런 소리들, 그런 말들에 더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리, 좋은 소식. 근데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을 말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좋은 소식에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칭찬하는 소리, 나를 세워주는 소리, 나에게 기분 좋게 해주는 소리들, 그런 것들에 더 집중하고 그런 것들이 마치 내 삶의 복음인 양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질이 본질을 앞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더욱 집중했던 이 야곱의 노년의 삶이 어떻게 해서 다시 본질로 돌아오게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야곱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손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차남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갖고 싶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차남이 장자의 축복을 갖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형이 가져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갖고 싶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형 에서를 팥죽으로 유혹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기 사건에 동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는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지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의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형의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탐냈던 것일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형제가 있거나 자매가 있으면 형의 것은 무조건적으로 좋아 보이는 동생, 언니의 것은 무조건적으로 좋아 보이는 동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거를 몰래 입는다거나 언니의 화장품을 몰래 한다거나 형의 어떤 옷을 빼서 입는다거나 뺏어 입다 걸리고 나도 뒤지게 맞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한두 살 차이, 두세 살 차이까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있어요. 당해보셨어요? 네, 우리 박미서 쌤은 동생에게 당해본 것 같고 우리 혜수 사모님은 언니 걸 강탈해본 것 같고 그죠? 근데 시우하고 시은이 정도 한 5살 정도 차이 나면 이 갭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 그래요. 이 야곱은 에서와 몇 살 차이입니까? 동갑이에요. 동갑. 심지어 몇 초 차이 안 났을 거예요. 몇 분 정도. 뒤꿈치 잡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니 형의 것은 다 내 것처럼 느껴지겠지요. 물론 성향이 워낙 다르기도 했지만, 그런데 형이 가져야 된다는 그 장자의 축복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어머니와 늘 함께했던 이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니를 통해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갖고 싶었겠지요. 그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함께 가담을 해줬고요.
그리고 형은요, 평생을 복수의 칼날을 갈며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또 어때요? 도망자 신세가 됐지요.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요,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에게 반했어요. 그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을 월급 없이 일했습니다. 14년을. 여러분 14년 동안 월급 없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만 월급 못 받아도 짜증나잖아요. 근데 14년이면 도대체 얼마예요 이게? 근데 물론 나중에 외삼촌 집을 떠나올 때 제대로 한몫 챙겨 나오긴 해요. 자, 그런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원하던 것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지만, 얻어갔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야곱이 그의 노년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야곱은요, 본래의 야곱으로 다시 되돌아간 듯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7장부터 45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45장까지 내용 중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용이 없어요. 물론 요셉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아주 편애하는 모습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야곱은 요셉을 지독하게 편애했습니다. 요셉 위로 10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은 요셉이 태어나면서부터 끝이 나버렸어요. 야곱은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요셉만 곁에 뒀어요. 요셉만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매일 나가서 양을 돌보며 일하게 했지만 요셉은 곁에 두거나 때론 형들이 일 잘하는지 감시하는 역할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가 얼마나 상처되는 일이 되는지 야곱이 몰랐을까요?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장작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누굴 향해 있었어요? 에서를 향해 있었단 말이에요. 지독한 편애였어요. 거기도 이삭은 에서만 사랑했어요. 그러니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엄마인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해 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지독한 편애를 경험했던 이 야곱이 편애합니다. 그에게는 라헬이라는 아내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먼저 아내가 되었던 레아가 있었어요. 그렇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7년 만에 결혼식을 딱 올리고 보니까 그게 레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했어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7년 동안은 누구랑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레아랑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야곱의 눈에는 누구만 바라봅니까? 라헬만 바라보는 거예요. 레아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7년을 더 봉사하고 14년째 되는 그 해에 라헬을 얻고 나서도 계속 라헬만 바라보니 이 레아는 늘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요, 라헬이 죽고 나니까 그 편애하던 그 시선이 어딜 향합니까? 요셉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편애가 얼마나 상처되는지 알고 있던 야곱이 자신도 편애를 택했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다른 아내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모든 시간 동안에 야곱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요셉이 17세에 애굽에 팔려가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동안 13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요셉이 태어나면서부터 일 테니까 30년 동안이에요. 30년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어요. 편애하던 요셉을 잃고 나게 되면 다른 아들들에게도 사랑을 주지 않을까 싶었지만 요셉의 동생 베냐민에게 더욱 집착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웃기죠? 왜 웃겨요? 요셉에게 집착하는 마음은요,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 있을 때에는 베냐민을 쳐다도 안 봤어요. 그도 라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베냐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한 놈만 파는 거예요. 한 놈만. 한 사람만. 물론 사랑을 하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들을 많이 낳았다면,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골고루 사랑해줘야지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른 아들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이렇게 한 아들을 향한 집착과 소유욕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모습을 보니까 마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떠올리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던 아들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얻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고 나니까요, 이 아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요. 아들 바라기로 살아갑니다. 아들 바보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기 전까지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을까요? 노년에 얻을 이스마엘을 향한 집착과 소유욕 때문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바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던 이 요셉의 생존 소식을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갔다 돌아온 아들들에 의해서 듣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이제 애굽으로 떠나려는 그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본질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30년의 시간 중 요셉을 잃어버리고 지냈던 그 13년 동안 그의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었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정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야곱과 그의 가정을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다시 주님의 은혜 속으로 초청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야곱은요, 노년을 그의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의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헤브론에서 야곱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요, 많은 가족과 함께 했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았어요. 비록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 슬펐지만 라헬이 남긴 요셉을 보면서 삶의 위로를 얻으면서 평안한 노년을 이곳에서, 헤브론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 대신에 베냐민이 남겨져 있으니까. 그 베냐민에 집착하면서도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헤브론은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버지, 또 어머니에 대한 향수가 남겨져 있는 곳이잖아요. 평안한 삶을 이어가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의 추억이 남겨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떠나야 할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가야 할 곳을 예비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던 이 가나안에서 떠나게 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야곱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은요, 큰 기근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평안한 곳이라 말할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아주 황량한 곳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야곱은 큰 부자였습니다. 아주 재산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먹을 게 없는데.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 먹을 수 없는데, 식량이 없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없는 식량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 많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유일하게 식량이 있던 애굽에 가서 사온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부자여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야곱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싸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갖게 되었던 그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요셉에게 집착하면서부터 그는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향한 그의 편애는 자녀들 간의 불화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으로 인해 생긴 자녀들의 불화는요, 요셉에게는 집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의 고통의 시간을, 그리고 그 형들에게는
동생을 팔아버린 죄책감의 시간을 갖게 했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려면 야곱의 품에서 요셉을 빼내야 됐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데려가면서 남겨주었던 요셉,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고는 그 선물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과 단절을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족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고, 내게 직장을 주시면 열심히 주님 주신 직장을 열심히 섬기면서 일하면서 주님과의 소통을 열심히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게 주신 것들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인 그 주어진 것에만 집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비본질을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비본질을 끊어버리시겠다. 이번에 총회 때 가서 목사님들,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시간을 참 많이 가졌어요. 너무 유익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 통해서 목회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지나간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집사님이 되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11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11조가 10만 원씩 10만 원씩 11조를 합니다. 100만 원씩 벌기 시작한 거예요. 11조를 15만 원씩 하게 된 거예요. 150만 원씩 벌게 된 거예요. 11조를 20만 원씩 하게 된 거예요. 200만 원씩 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11조를 하지 않아요. 왠가 보니까 11조를 100만 원 할 때가 된 거예요. 10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된 거죠. 목사님이 신방을 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집사님 요즘 왜 11조를 못합니까? 했더니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을 11조 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대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11조 100만 원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부담돼서 힘들어 하시니 11조 10만 원만 하게 해달라고. 11조를 10만 원만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집사님이 기도 끝나자마자 목사님 11조 드릴 테니까 제발 기도 다시 해주십시오. 11조 10만 원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100만 원 벌어야 돼요. 1000만 원 벌던 거 100만 원으로 깎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비본질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돈이 내가 어떻게 벌게 됐는지,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취하게 됐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어떻게 내게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직장이 내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요셉을 야곱에게서 뺏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들을 뺏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요셉, 그의 우상과 또 같았던 그 요셉을 그의 품에서 빼내어서 야곱을 변화시키시기 위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준비시키셨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자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떠나지 못하던 가나안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하게 한 겁니다. 가나안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요셉이 있었던 그곳, 내 추억의 장소, 내 아버지가 있던 곳,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던 곳. 근데 지금은 어때요? 황량한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요셉도 없어요. 대체용으로 베냐민에게 집착할 뿐입니다. 근데 어때요? 요셉의 생존 소식이 들려요.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애굽에 있대요. 심지어 총리 대신이에요. 거긴 먹을 것도 있어요.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더 이상 가나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멘. 자, 요셉의 초청에 야곱은 들뜬 마음으로 길을 떠나겠지요. 그리고는 브엘세바에 잠시 머물러서 그곳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삶의 평안으로 야곱의 발에 족쇄가 되었던 가나안을 떠나니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야곱이 30년 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0년 만에. 하나님 없이 살던 그가 요셉을 살아있게 하시고 심지어 온 열방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초청하실 때 우리는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비본질이잖아요. 주신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은 하나님 자체란 말이에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다른 것들에게 내 마음이 머물러 있었다면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피해가 있을지라도, 손해가 있을지라도, 유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했다면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내가 머물러 있던 잘못되었던 삶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야곱은 30년 만에 가나안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좀 이상한 게 있지요. 뭐가 이상할까요? 퀴즈예요. 퀴즈예요. 민구, 어제 그렇게 퀴즈를 열심히 내더만 맞춰보세요, 이번에는. 2절 다시 볼까요? 2절 다시 켜주세요. 2절에서 이 말씀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 네, 우리 김효영 집사님 얘기하셨네요. 이름이 이상하지요. 왜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세요. 근데 보니까 창세기 35장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35장 10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야곱이라 불러요. 왜? 하나님 거짓말쟁이. 하나님 거짓말쟁이입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야곱이라 다시는 안 불러줄게 하고서는 야곱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이라 부르신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과거, 연약함을 상징하는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땠어요?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갖기 위해서는 다른 이의 살면 안중에도 없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뺏어보겠다고 아버지 속이고 어머니로 하여금 사기 사건에 가담퇴하고 형으로부터 미움받는 세상이 되게 됐고요. 형은 평생을 분노로 살아가겠단 말이지요. 또 라헬과 결혼하고 말겠다는 그 집착으로 먼저 아내가 됐던 레아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평생을 상처받고 살게 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과 싸우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나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가 싶었는데 헤브론에 정착한 그는요, 요셉에게 집착하면서 다른 아들들의 상처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요셉을 쟁취하고 나니까 다른 아들들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다시 야곱이 되었어요. 다시 야곱이 되었어요. 그는 이제 야곱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했는데 야곱아라고 부를 때 이 야곱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부르신다고 했는데 왜 나를 야곱이라 부르시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굉장히 뜨끔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야곱으로 살았구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갖고 살았구나. 나는 야곱이었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하셨는데 나는 야곱으로 살아갔구나.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떠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야곱이라 부르시면서 그가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는 이제 야곱의 삶을 청산하고 이스라엘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기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만나기 전 야곱의 모습이 혹시 지금도 남아있다면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물기 위해서 그 삶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전 야곱의 삶을 갖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힌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린 동일한 세상 속에서도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를 보다가 미국의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장면을 좀 보게 되었어요. 굉장히 묵상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젊은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예화를 들어주는 거예요. 설교 강단에 이렇게 어항을 갖다 놨어요. 투명한 어항,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를 막 까요. 그리고 오렌지를 물속에 넣었더니 쭉 가라앉아요. 이 오렌지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줬더니 그 세상에 묻어져 버리고 파묻혀 버리고 그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 버리고 가라앉아 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오렌지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오렌지는 껍데기를 까지 않았어요. 그 껍데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다. 예수로 거듭났다. 우리는 분명 나지만 예수로 새 사람 된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어항에 넣었어요. 그랬더니요, 오렌지가 둥둥 뜨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오렌지를 넣으면서 이 목사님이 제발 가라앉지 마, 가라앉지 마, 가라앉지 마라고 하는 걸 봤어요. 오렌지가 둥둥 떴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으로 덧입힌 바 되고 거듭난 사람은 그 세상 속에 물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삶을 싸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삶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가라 할 곳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데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애굽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은 곳이고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가뭄을 만나자 피신했던 곳이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던 아찔한 상황을 경험하게 됐지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애굽이라는 것은요, 미지의 세계 같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곳에서 너무나 평안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소통을 잊어버릴 만큼 너무나 평안한 곳이고 안정감을 주는 곳이었겠지요. 물론 그토록 그리웠던 사랑하는 요셉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기대도 있었겠지만 애굽으로 가는 그의 여정은 두려움도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너의 자손들을 큰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갈 것이며 너를 다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숨질 때에는 요셉이 직접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요셉을 다시 만난다는 기대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야 함에 두려움을 갖고 있던 이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이요, 에서의 눈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이 야곱. 제단을 쌓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야곱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가 있어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사다리 끝에 닿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이 바로 오늘 주었던 이 언약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이 야곱이 평안함 속에 묻혀버리자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가나안을 떠나게 하시니까 그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요, 요셉이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서의 야곱은요, 야곱의 삶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었으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근까지, 온 열방에 기근을 주시면서까지 야곱을 움직이게 하시려고 하는데 끝까지 버텼다면 굶어 죽었겠죠. 야곱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만 옆에 끼고 누가 뭐라 하든 누가 상처를 받든 관심 두지 않고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다가 굶어 죽었겠지요. 이제 이 야곱을 가나안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그가 애굽으로 가는 여정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야곱이 비록 야곱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야곱이 3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요셉을 그에게서 빼내셔서 구원의 도구로 준비시켜서 야곱을 은혜의 길로 다시금 초청하셨고, 그로 인해 믿음의 자손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훗날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큰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애굽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그의 발걸음을 도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잊은 채 조용히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우던 그때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도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도전하는 곳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30년 동안 잊고 지냈지만 그 이전에 그가 경험했던,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랜 시간 고향을 떠나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들어올 때 그의 가장 큰 걱정이 뭐였어요?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심지어 군사를 데리고 나온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시고 에서가 야곱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그는 경험했었다는 거예요. 비록 잊고 지냈지만.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잊고 지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셨었는지, 어떻게 나를 살게 하셨었는지, 어떻게 나에게 이 땅을 걷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었는지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면 우리는 도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요.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장으로 도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언약이 기억나지 않거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는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파란만장하지 않았나 싶어요. 애굽에 도착한 야곱이 그의 나이를 묻는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애굽왕 바로가 야곱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늙어 보이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 하는지 창세기 4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게 핵심이에요. 제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고통스러운 삶이었다고 말했을까요? 말 그대로 그 삶이 고통스러웠어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 관심, 마음, 감정 다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형 에서와의 갈등, 부모님과의 이별, 외삼촌과의 불편한 동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상실, 그 과정에 있었던 수많은 가족들의 상처. 여러분 그의 인생에는요 깊은 상처들이 있어요. 이 야곱이 남긴 상처도 있지만 그도 받은 상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일의 결과는 그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고통스러웠다고 말하는 그 모든 삶에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잊은 채 보냈던 그 3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적인 평안이었지만 그가 느끼는 평안은 요셉의 상실로 인해서 사실상 깨져버렸잖아요. 슬픔과 고통을 잊기 위해서 베냐민에게 집착했던 순간들에도 평안은 없었을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평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들어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온 모든 고통스러웠던 인생길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이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빛 대신 주님 따라가며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